할렐루야, 아멘.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읽고요. 그 다음에 24절, 25절 많지 않아요. 4절만 읽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읽고 24, 25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24절 읽을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강단이 많이 아름다워졌죠. 풍성해지고, 네, 이렇게 꽃 때문에 참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고 좋은데, 이 뒤에서 못 보셨죠? 뒤에서 앉아서 보면은 저 가사가 안 보여요. 제가 그래서 고개를 빼면서 가사를 보고 있는데 이 꽃들 요 사이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겁니다. 어찌나 아름답던지 그 꽃들이 여러분 위에 머리에 둥둥 떠다니면서 엄청 아름다워 보여요. 저희 설교 전하는 자나 기도하는 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튼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보신다는 게 이런 의미겠구나. 죄가 가려지고 꽃으로 죄가 가려지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심으로 아름답구나. 우리 원래 더러운데 아름답구나 아들아 딸아 하시는 그 은혜가 그래서 서로 어떤 자들이에요?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의 옷 입은 은혜가 저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꼽히는 저희 비가소금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체성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체성이 변화한다는 것은 그 정체성이 변화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삶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남친일 때의 정체성과 남편일 때의 정체성과 물론 아직 저는 아빠가 안 됐지만 아빠일 때 정체성은 당연히 다르겠죠. 아빠가 안 됐으니까 남친일 때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데이트하고 잘가 응 사랑해 하고 나서 이제 누워서 쉴 수 있겠다. 이제 드디어 누워서 내 맘대로 막 입어도 되고 편하게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결혼했더니 바뀌는 게 뭐냐라 물었을 때 집에 갔더니 여친이 또 있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친일 때 정체성은 그만큼의 어떤 책임져야 될 게 적었다면 남편일 때 정체성은 그보다 더 많은 책임감, 더 많은 자기 희생이 따르는 정체성으로 바뀐 거죠.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나는 남편이 돼 있는데 남친의 정체성으로 살 때 그때 뭐가 일어나죠?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싸웁니다. 저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정체성을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아빠가 되면 더 그러겠죠. 명수 시사님 축복합니다. 네, 명수 시사님이 그랬어요. 캐리어를 끌고 다니잖아요. 이제 이 캐리어를 못 끌고 다니겠다. 왜 그래요? 캐리어 잡을 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애를 1명, 2명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은 곧 이전의 정체성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야. 그렇습니다. 옛자아가 있어요. 새로운 자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아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승제라는 그냥 죄인의 정체성이 싸웁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 옛자아, 승제라는 정체성이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 저녁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누워서 널 위해 핸드폰 보고 TV 보는 시간이잖아. 야, 지금 너는 말씀을 읽을 게 아니라 유튜브 보고 누워있을 시간이잖아. 옛자 승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자꾸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새로운 정체성, 어떤 자아죠? 예수예요. 우리 안에 예수라는 자아가 나와서 아니 너는 예배자야. 아니 너는 말씀으로 사는 자야. 아니 너는 찬양하는 자야. 이렇게 자꾸만 옛자아와 싸우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했냐?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옛 자아와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말하길 뭐라고 말한다? 권리 포기.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권리를 포기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시들은 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바뀌었어요. 왜 베드로는, 아니 왜 성경, 왜 하나님은 그러한 권리 포기를 말했으며 이것이 왜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옛 자아, 나의 옛날 모습이 작아지고 없어지고 줄어들고 거부당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행복이며 예수의 정체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베드로전서 2장 11, 11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근데 누구예요? 그 사랑하는 자들 교회가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나그네라는 걸 많이 살펴봤어요. 구약도 나그네, 예수님도 나그네, 우리도 나그네라는 것은 운명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한 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은 뭐다? 나그네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 나그네인데 우리의 삶이 근데 정반대예요. 내 모든 보화는 내 통장에 있네.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실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 나그네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들이고 너희 정체성은 나그네로 하늘의 고향을 둔 자들이라고 베드로가 한 번 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데, 그런 나그네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싸우는,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싸우다라는 거에 그 헬라어로 보면 이게 군복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 베드로는 그 단어를 갖고 왔어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이 얼마 안 되시지만 군대는 뭡니까? 결국에는 권리 포기예요. 완전히 나의 삶은 없어요. 기상시간 6시, 추진시간 10시 정해진 삶으로 살아가는 게 군대입니다. 베드로는 일부러 그 단어를 갖고 온 거예요. 나그네가 어떤 삶인 줄 알아? 이제 너희의 자기의 권리가 포기되고 너희 권리를 하늘에 맡긴 나그네로 살아가는 군인이야.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 군대 때 이 이야기인데, 물론 이런 군대 생활과 조금 다른 그 예시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신민석 병장, 아직도 그 병장님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군 생활을 할 때 그분의 목적과 목표가 있었어요. 뭐였냐? 군 생활은 잠깐 거쳐가는 나의 공부하는 기간이다. 그분은 고대 의대를 붙었던 분이었는데 연대 의대를 가려고 군대 들어온 사람이에요. 군대에서 공부하기 위해 들어갔대요. 왜 공부하려고 했냐? 그 이상한 사람이, 아무튼 좋아하는 여자가 연대 간호학과를 갔대요. 근데 연대 간호학과 빡세대요. 간호사랑 만나려면 연대 의대를 가라, 병원에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아무튼 그래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 야간에 훈련을 하면 텐트를 쳐놓고 뒤에 이런 호롱불 같은 걸 딱 달아놓고 가방 군장에서, 무거운 군장에 책을 꺼냅니다. 수학의 정석을 꺼내서 공부했었던 그런 병장님이셨어요. 그분과 제가 근무를 섰는데 군대 출신 시간은 아무튼 10시입니다. 10시인데 12시까지 연등 시간이라고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자유롭게 가질 수가 있어요. 다 자요, 피곤하니까. 근데 그분은 맨날 연등을 했어요. 저는 가끔 뭐 책 읽으려고 심심할 때마다 연등을 같이 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병장님 근데 안 피곤하세요?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티세요? 3번은 그분이 이제 공부하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공부를 했다가 근무 시간에 졸았습니다. 그래서 선임들한테 아주 그냥 뒤지게 맞은 거예요. 그 이후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도끼를 품고 내가 공부를 할지언정 절대 졸진 않는다. 왜요? 공부하는 게 욕먹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공부도 하지만 무조건 내가 근무 시간은 딱 끼어 있는다. 이게 그분의 마인드였고, 풍문에 의하면은 그분이 연대 의대에 붙었더라 하면서,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정말 붙었어 하고 그냥 그렇게 군 생활이 지나갔는데, 제가 볼 때 베드로가 말하는 그 군 생활의 의미로 싸우라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군대에서 침낭이 암만 좋아도 그 침낭을 끌어안고 전역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포가 아무리 좋아도 그 모포를 갖고 전역하는 사람 없어요. 집에 좋은 침대와 좋은 따뜻한 이불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에서 너희가 이 땅의 것을 취하는 욕심으로 산다면 그거는 나그네가 아닌데, 그거는 군인이 아닌데 라고 함과 동시에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냥 욕망을 절제해 그건 나그네다운 삶이 아니야로 그친 게 아니라 너희가 선한 행실을 해야 돼. 왜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문화의 부적응자로 산다는 겁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야, 황제가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좋은 해상 무역이잖아요. 좋은 무역로를 뚫어줬는데 왜 황제한테 그 영광을 안 돌려? 너희 왜 그러는 거야? 그게 무신론자였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쟤들은 무신론자라고 불리던 사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욕먹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너 기독교인이야? 너 그 예수쟁이들이야? 그러면 욕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이방인 중에 있는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가 악하다고 하는 그 자들 있지? 그 자들에게 입 다물게 해. 군대로 사는 그 동안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절제하는 목적은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은요,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은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5장까지의 내용의 서론부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11절 12절을 딱 얘기하고 그렇게 사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뭐냐? 뭐 사환들에게 순종해라. 다음 주 기대하세요. 권사님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 기도해라. 이런 삶의 방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나그네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 원리 첫 번째,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정체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정체성 없이 살아갈 수도 없고 정체성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율법주의밖에 될 수 없어요. 아, 오늘 진짜 예배드리기 너무너무 싫은데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지만 그냥 내가 어디 한번 예배 드려봐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분명히 예배를 빠진 사람들을 욕합니다. 아, 나도 억지로 나왔는데 저것이 피곤하다고 안 나와? 분명히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우, 나도 아까운데 헌금 냈는데 저 권사님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헌금을 왜 이렇게 안 내지? 율법주의로 갈 수 없어요. 정체성과 은혜로 나오지 않는 행위들은 전부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먼저 필요하다? 정체성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나그네로, 아니 천국의 소망을, 본향을 둔 자들이 되었나?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먼저 얘기하고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나그네 삶의 그 행동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높은 우월성 있는 도덕 그런 거 아니라, 윤리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손해보는 삶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전도로 연결돼요. 전도. 베드로의 목적은, 저도 이번에 다시 보다가 굉장히 놀랐어요. 베드로는 전도를 목적 두면서 선한 행실을 하라고 했구나. 쭉 보면서 저희 볼 텐데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이번 주에는 저 라면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을 열라고 해요. 저는 오늘 그래서 설교를 끝내고 밤늦게까지 아무튼 저거 꾸미고 가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이러한 어떠한 그 아이들의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은 그냥 선한 봉사를 하는구나, 어떠한 교회가 그냥 또 사회 개방적인 어떠한 공간을 개방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니요, 저희 목적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 목적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그러한 환호를 받기 위한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손해보는 행실, 그거 다 뭘 위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 저희의 권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출근 시간이 3시인데 저 개방 시간을 4시부터 개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업무를 보고 올 때 그게 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어디를 들렸다 올 때 4시 이후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나 목사님이나 한 명은 적어도 4시에 와야 돼요. 저기를 열어놓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그러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삶, 이 권리 포기하는 삶에 구체적으로 뭔지 하나씩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살펴볼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는 베드로의 말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먼저 우리는 군인으로 부름받았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제시한 게 뭐냐? 너희가 모든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도는 사실 모든 체제나 권위, 정치 체제도 있고요. 모든 체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두 포함되는 거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권세의 체제, 또 교사와 제자 간의 그런 어떠한 권세의 그런 체제들 또 모두 있다. 교회 교역자와 성도들 간의 그러한 체제까지 베드로는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권세,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주를 위하여, 맞습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저희는 위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맞아요. 대통령이 누구든 정치 색깔이 뭐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권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권세를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를 위해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명령한다면 그럴 일 없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예배드리지 마세요, 말씀 뭐하러 읽어요 졸린데, 이럴 일 없겠죠.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겠죠. 뭐라는 거예요 목사님?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중요하게 꽂힌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후에도 나오지만 17절에도 왕을 존대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가 흩어져 있었던 그 흑해 위에 있던 그 지역, 거기를 통치하던 왕이 누구였냐? 로마의 네로 왕이었어요. 네로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던 왕입니까? 대적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었을 뿐더러 이 편지 이후에 대화재가 났을 때 기독교인들을 모함해서 야, 이들이 화재를 일으켰다 해갖고 그때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근데 그 전에 베드로가 네로 왕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순종하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게끔 하는 그 권세에 대해서는 대항하는 게 맞다. 플러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라면 순종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네로 왕에게 순종하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말씀에 의하여서 권면해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대통령이 어떠하든지, 위정자가 어떠하든지, 심지어 목사가 어떠하든지, 저 목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목사인 것 같아라고 생각할지라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요.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저도 안 나와요. 저도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죄 지으세요 하면 그거는 싫어요. 거절해야 돼요. 근데 그 지도자가 죄인이고 죄를 짓는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순종하라고 하느냐?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왜 그러냐? 그 목적이 뭐냐? 그냥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너희가 복음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막힘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설령 그 네로 왕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순종해. 세금 다 내. 그 세금으로 로마 병정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끌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금 다 내. 바울도 얘기했던 거예요. 세금 다 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때 일인데 영업직을 갔던 그 청년부에 좀 신실했던 형이 한 분 있었어요. 영업직을 가니까 이제 뭘 마셔야 돼요? 술을 마셔야죠. 술 없이 영업할 수 없죠. 근데 그 형이 신실했기 때문에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딴은 와, 멋있다, 형 정말 최고야, 멋있어.
근데 술을 안 마시고 영업직을 하려니까 그 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3개월 만에 직장을 관뒀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희 딴에는 형을 위로해주고 형 너무 많이 힘들었겠다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 약간 그분도 그 임철 목사님의 영이 있었어요. 그런 비슷한 영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냐? 야, 너가 술을 안 마시면은 안 마신 만큼 1.5배에서 2배, 2배는 더 일을 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는 거기에서 인정받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뒤통수를 살짝 맞은 것 같았어요. 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권리는 요구하지만 그만큼의 희생은 하지 않는구나. 뭐가 눈에 달갑겠습니까? 술 마시고 영업을 한 명이라도 더 떠야 되는데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하면서 퇴근을 6시에 딱딱딱 해요. 얼마나 놀고 사놨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군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권리가 포기되면서 동시에 뭐가 살아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이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습니다. 아멘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라.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여기가 그치지 않아요. 이어서 또 얘기하는데, 둘째 또 다른 현실적인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을 하는데, 저희 18절에서 20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첫 번째 18절에서 사환들이라고 해요. 사환들은 뭐냐? 종이에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뭐다?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신 분들도 있지만요, 대부분 직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섬기는 직원들인 너희들이요, 너희가 그 사장을 존대해, 순종해. 근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도, 까다로운 자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부당하게 그렇게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 받는 것은 아름답다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로운 거야. 부당하게 직장 상사가 너를 부당하게 아주 괴롭히는데 그걸 참고 일하는 게 은혜를 얻는 길이야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부당하게 우리를 지시하면 들이받아야죠. 왜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야근 수당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만 일해도 되는데 왜 나한테 더 요구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만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왜 더 제가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저도 이제 한 노동자였습니다. 한 노동자라는 것은 한 노동 많이 했습니다. 일할 만큼을 했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막차 타는 게 일상이었고, 매일 막차 타는 게 저의 목표였고, 대부분 1시, 2시, 뭐 많을 때는 4시 반까지 그래 택시 타고 또 다음날 9시 출근하고, 이런 게 반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실 부당하게 일을 하는 일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당하게 너희가 일하는 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게 아름답다, 은혜로다, 은혜를 받는 길이다, 주여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할까요? 베드로가 일을 안 해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부였어요. 그도 노동자였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성경을 쭉 살펴본 베드로는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 부당한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데 그것을 나의 권리가 아니라 이 권리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일하면은 그게 은혜의 통로구나. 아멘. 그걸 알았는데,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렇게 살았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창세기 21장 29절에서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에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우물을 뺏겼습니다. 살다 보니까 우물을 뺏긴 거예요. 그게 누가 뺏었냐? 아비멜렉, 그 블레셋 땅 그랄 왕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다가 먼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와갖고 아브라함,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군요.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건 그런데 당신 종들이 내 우물 빼앗았어요. 아니, 왜 나의 종들이? 아비멜렉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전 알았다고 생각해요. 모른 척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사기 위해서 암양 7새끼를 놓습니다. 아비멜렉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구두로 괜찮아요. 당신은 존경받는 어르신이니까 괜찮아요. 그냥 가지세요. 아니요. 이 7 암양을 받으세요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는 살고 있었지만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땅도 뺏기고 우물도 뺏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우물을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권리를 행사했나요? 아브라함은 큰 가문이었어요. 300명을 이끌고 큰 전투에서 이길 정도로 재력과 군사력이 있었어요. 근데 우물 하나 빼앗긴 거 못 싸웠을까요? 아니요, 안 싸운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왜요? 이 땅은 내가 싸워서 나의 권리로 얻을 땅이 아니라 이후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얻을 땅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확실히 이 땅을 점령한다. 아브라함에게 이 마음이 있었어요. 뭐다? 하늘에 소망을 둔 나그네가 이 땅의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바랐던 그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지금 사환들 종들 너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원래는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이름에는 없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여 산 그 브엘세바가 결국 뭐가 됐어요? 약속의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요? 아니요, 그의 아들인 이삭은 더 심했습니다. 26장 창세기 26장 18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들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다시 판 거예요. 빼앗긴 것도 왜 빼앗겼다?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서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받았어요. 근데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습니다. 권리를 포기했어요. 뭘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하늘의 소망을 둔 나그네들, 하나님의 주권의 소망을 둔 나그네들은 이러한 권리 포기의 삶을 사는구나. 우물을 빼앗기고 또 20절에서 22절에 에색을 빼앗기고 신나를 빼앗기고 르호봇 드디어 얻는 거예요. 우물을 총 몇 개나 빼앗기냐? 6개나 빼앗겨요. 근데 그때서야 7번째 우물이 터졌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넘어가서 창세기 26장 32절 33절을 보면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브엘세바는 뭐의 우물이었어요? 맹세의 우물이었어요. 야곱의 브엘세바는 어떤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맹세 혹은 7이거든요. 이삭의 브엘세바는 7 우물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몇 개나 우물을 터뜨리신 거예요? 6개 빼앗겨도 7번째 터뜨리셔서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했던 이삭이 내 권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권리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물을 7개나 터뜨리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직장생활, 기공생활을 할 때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야근을 해도 그 뭐 소장님께 그걸 요구하지 말아야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삶이 그때는 모르겠는데 괴로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좋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걸로 하루하루를 버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얘가 야근을 해도 정시에 출근을 하고 야근을 해도 말도 안 하고 그저 막차 타면 감사하는 걸 보고 소장님이 저를 좋아했습니다. 좋아해서 그때부터 저한테 뭐 여러 가지 뭐 그 재료를 사는 거 뭐 어떤 여러 가지 권세들을 줬어요. 권위들을 주면서 저한테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맡기면서 많은 어떠한 이게 베풀려고 했는데, 그게 좀 과해져서 한 번은 그 소장님이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승재야, 낚시하러 가지 않을래? 제가 거절하려 하다가 아무튼 낚시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장님이 이제 저를 이제 친한 그 아들이 군대 갔거든요. 군대 가니까 새로운 아들이 생겼다, 순종하는 아들이 생겼구나 해갖고 낚시를 계속 불렀는데 제가 토요일은 갔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은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소장님 저 교회 다녀요. 그러고서 안 갔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그거 갖고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아무튼 틀니는 명절 때 바빠요. 명절 되면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 틀니 하나 해드려야지 하고 진짜요, 틀니가 한 30개씩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명절 때는 저희 기공사들은 늘 일이 많아갖고 야근을 하면서 동시에 주말 출근도 해요. 근데 그랬어요. 오늘 이번 주는 주말 출근을 해야겠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기도 전에 근데 승재 너는 교회 가야 되니까 미리 끝내놓으면 안 와도 돼.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감사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 내가 제 힘으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의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군요. 아멘. 맞아요. 하나님은 실은요 소장님 믿지 않아요. 그 술 소장님이에요. 술 좋아하는 술 소장님이고 믿지 않는 소장님입니다. 근데 그 소장님이 소장님을 통하여서 저의 신앙을 보호해 주더라 이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무력으로 그 우물을 뺏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5개 빼앗기면 6개 터뜨리고 6개 빼앗기면 7개 터뜨림으로써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 블레셋 그 왕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파라오처럼 그 아비멜렉,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우물을 빼앗겼는데 이삭은 우물을 6개나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얘기해요. 널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소장님이 모르겠어요. 제가 간 이후로 기공소가 갑자기 잘 됐어요. 틀릴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기도 좀 했어 이번 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믿지 않는 소장이지만 믿지 않는 권위자이지만 하나님이 세워진 권위자임을 순종하면서 일을 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의 권리를 포기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증명된다. 베드로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마찬가지죠. 형님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형님들을 해야 할 권리가 있었어요. 권리 포기. 다윗요,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권리 포기.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모세요, 히브리서가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왕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도다. 아멘이요. 모세,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만 그래요? 아니요. 승재, 빛과 소금 교회, 오늘날의 성도들 또한 너희의 권리를 나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번 내려놔 보렴. 아멘.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참으면 이것은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 아멘이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6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보세요. 지금 바울도 뭘 얘기하냐? 야, 우리가 권리가 없니? 우리가 아내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니? 우리가 일할 권리가 없니?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권리를 안 부린 줄 알아? 9장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권리 부릴 거 다 있는데 하나도 안 부린 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권리를 안 부렸어. 그러니까 이게 부연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의 사상들을 갖고 순회하면서 마을 돌아가면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플라톤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순회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순회 설교, 순회 사역을 하면은 늘 이들에게 밥값을 주든 돈을 줬어야 됐어요. 근데 바울은 이런 권리를 안 부렸다는 거예요. 이런 권리를 안 부렸는데 내가 너희를, 이 중간 4절에서 6절과 12절 사이에 있는 말인데,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신령한 것으로 양육했으면 너희에게 어찌 육으로 걷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희가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영으로 내가 너희를 살렸으면은 너희에게 내가 밥값 못 받겠니? 내가 너희를 영으로 살리고 교회를 세웠으면 내가 너희에게 선교비 못 받겠니? 내가 이 교회를 그 개척교회였어요. 바울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개척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에게 그 개척비, 선교비, 후원비 하나 내가 못 받겠니? 근데 나 안 받았어. 왜 안 받았어?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혹시 나를 그런 순회 설교자로 생각할까 봐. 아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돈 받는다 소리를 들으면서 그 복음은 진짜가 아니야, 철학 사상이야, 쟤도 똑같은 순회 설교자 중에 하나야라는 그 소리 듣기 싫어갖고 천막을 만들면서 우리가 자급자족하면서 돈 벌면서 선교하고 복음 전했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바울 동일하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 예수의 이름이 그 명예가 가려지고 실추될까 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혹은 그럴 거예요. 몇몇은 그래, 내가 이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열정이 솟아오르는 분이 몇 분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부담된다, 어찌하라는 것인가, 어찌할꼬 어째쓸까, 이런 마음이 막 샘솟아 오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요, 우리는 이를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뭐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 보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노니. 아멘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갖고 온 구약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아멘. 특이한 건요, 많은 이 구절을 신약에 많이 인용이 되는 구절이에요. 대부분요 이거를 속죄에만 연결시켜요. 맞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찔림과 핍박과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 그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베드로는 뭐라고 적용을 하냐? 왜 예수님이 그 고난 받은 줄 알아? 본을 보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 전혀 다른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본이라는 단어가 실은 그 뜻이 뭐냐면요, 그 뭐 휘파 그람모스라는 뜻인데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휘포는 위에예요. 그람모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글 위에 쓰여진 어떠한 것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그 한자나 한글 공책에 보면은 옅게 회색으로 가, 나, 다 써져 있고 그 위에 아이들이 글씨를 처음 쓰는 아이들이 그러면 연필로 또박또박 가, 나, 다 쓰는 그 공책들 있잖아요. 그 공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냐면 미리 그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가나다 쓸 수 있는 그 연습 공책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의 모습, 본이 뭔지를 옅게 보여주셨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이 뭔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뭔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연습 공책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가나다를 써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때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아, 예수님이 이때 이 상황에서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마음을 갖고 손해를 보시고 자기를 죽이셨구나. 이걸 보면서 연습 공책에 따라 쓰듯이, 가나다 쓰듯이 나도 예수 한 글자, 내 삶에 예수 한 글자, 예수 한 글자 쓰는 본으로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플 때 그냥 아프면은 쉬어라 이러는데 목사님께서 안 돼, 그러면 이준사가 배워, 이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모르겠어요. 뭐 저희 아내는 어머 정말 표독스러운 목사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그 말을 듣고 너무 그게 은혜가 됐어요. 아, 목사님은 한 부교육자의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님께서 아플 때마다 쉬는 것에 본이 된다면 저도 담임 목사가 되어서 아, 내가 사역했던 그 목사님은 아플 때마다 쉬었어. 아, 나는 좀 버틴 것 같은데 이쯤 쉬어야겠다라는 그 잘못된 본이 새겨질까 봐서 나왔다라는 그 말이 저는 사실 굉장히 너무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학자들은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속죄하는 그 피가 거룩한 피잖아요. 그 피로만 우리를 속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그냥 갓난 아기로 와갖고 그 고초 안 꺾으시고 그냥 피만 싹 해갖고 피만 뿌리면 되지, 왜 굳이 갓난 빵살의 아기 때부터 30살까지의 공생애를 사셨어야 됐어요?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어차피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신 몸인데 그냥 그 완전한 그 성인으로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만 하면 되지 왜 그 삶을 사셔야 됐어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0세부터 30세까지의 그 온전한 삶을 살아서 그 의를 전가해 주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 의로운 삶,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그 삶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기 위하여서 30살까지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근데 같이 산 베드로는 따르게 말해요. 고난의 본을 보여주려고. 이후에 교회가 이끌림 받을 그 고난의 삶이 뭔지 친히 먼저 보여주기 위하여서 고난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 이게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한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뭔 말이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잖아요. 근데 그 권한을 너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아? 아니, 하나님이 그 권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못 박히는 거야. 예수님이 권리가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이렇게 함이 어찌 미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성취할 수 있겠느냐? 내가 천사 12군단을 끌고 와갖고 저들을 몰살시킬 수 없겠느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함은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권한, 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따라가는 그 연습장으로서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이요, 이러한 자기 권리의 포기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다고 마지막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찔림을 대신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대신 당하신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방황하였으나 목자에게로 돌아왔다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번 얘기한 적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 기공을 하고 트리를 만드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명목상은 트리 선교가 목적이었어요. 선교지에 나가고 트리를 만들어 드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서의 그 반응들, 트리 한번 만들어지면 반응이 장난이 아닙니다. 돼지도 잡아오고요, 개구리도, 산에서 물고기도 튀겨와요. 그 산에 물고기를 튀겨왔다는 건 다 내어준 겁니다. 그들한테는. 어쨌거나 그렇게 호의적으로 바뀌어요. 그걸 보고 아, 나는 이 길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사실 율법적인 마음이 있었죠. 저와 또래 되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은 비전도 없는 것들, 저것들은 자기의 배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우월감, 그런 어떤 신앙적인 우월감 속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꺾였습니다. 그렇게 12시, 1시 일을 하면서 기공이 하기 싫더라고요. 아니, 정확히 선교가 하기 싫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일하는 게 참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아무튼 말씀도 많이 듣고 찬양도 많이 듣는데 그 히즈윌이라는 어떤 그 찬양 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앨범이 몇 집인지 모르겠는데 그 앨범, 그 제가 그래서 찬양 팀들의 찬양을 매번 쭉 전곡 재생으로 쭉 들었는데 이 찬양 참 좋다 하면서 그 핸드폰으로 그 앨범 커버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에 뭐가 있었냐면 도로에 양이 하나가 있고 스탑이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스탑 표지판을 이미 건너간 양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떠나온 길을 보고 있는 그런 양의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앨범 이름이 스탑이라는 앨범이었는데 아무튼 주제곡도 스탑이에요. 뭐 바쁠 때 왜 바쁜지 생각해 보세요. 스탑, 뭐 이런 노래가 이제 있는데 그 양의 그림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많이 떠나온 것 같아요. 마음으로 행동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청년처럼, 야, 교회 다니는 청년은 다르네, 소장님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실제로 제 마음은 뭔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미 그 스탑 사인을 넘어가서 돌아온 길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이 된 것만 같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이 제게 보이는 거예요. 너가 선교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헌신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하루 지나면 이만큼, 또 하루 지나면 이만큼, 또 하루 지나면 이만큼 커지는데 내가 그 크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앞에서, 아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희생과 사랑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부릴 권리가 없겠구나. 내가 더 이상 그 하나님 앞에 요구할 권리가 없겠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 제가 선교해 갖고 이러한 이름 있고 영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했던 그 어떤 나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싹 녹으면서 하나님, 저 십자가로 충분해요. 하나님, 저 예수로 충분해요. 선교 하나님 허락하시면 감사, 봉사 하나님 허락하시면 감사, 제가 말씀 전할 수 있으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감사, 근데 저 예수로 충분해요. 그 마음에 이 길을 오게 되었는데 실은 사역자로 살면서 그 옛날의 마음이 퇴색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자로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 설교자로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 남편으로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 아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비해서 나의 그 작은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불쑥불쑥 찾아올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제가 요구하는 권리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고 작다는 것을요.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권리를 하나님께 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 앞에 저희가 실은 요구할 권리가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정체성의 변화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변화하는 그 사건은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무작정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내 자기 권리를 부리면서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크신 사랑에 잠길 때 내가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한지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굴복한 다음에 기공 생활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날도 점심을 못 먹었던 하루였어요. 점심을 너무 바빠갖고 점심을 못 먹으면서 핫바를 하나 먹으면서 있었던 하루였는데 그때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핫바를 먹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 가사가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대로 사는 것. 제가 핫바를 먹으면서 이 찬양 들으면서 막 눈물이 막 났어요. 아,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행복이군요. 하나님, 내 권리를 부리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내 권리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오히려 내가 자유하고 참 행복하군요. 이걸 누렸었던 찬양이었는데요. 이 마음으로 함께 저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